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육지에 무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전 세계에 있는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의 두령, 그 중에서도 굵직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하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14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직업 종교인과 그 전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거, 또 깨달은 거, 확신한 거,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베풀어도 그것을 시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 뭐 이렇게. 알긴 뭘 알아요. 자기 지식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때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영의 부자,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 자기 지식,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그 세상 지식을 가득 집어넣고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지식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 여기도 말씀에 12절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부한 이웃이 바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의 잔치를 베풀려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반대로 심령이 부한 자들에게 복음의 잔치를 베풀면 그들이 맛도 제대로 안 보고 상을 물린 다음에 자기가 상을 항상 크게 차려서 되갚는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되갚는 자들. 진리가 아닌데 헛된 그런 지식들, 거짓, 사단마귀로부터 배운 거짓된 것들.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들, 그것이 뭐 신학에서 왔든 철학에서 왔든 인문학에서 왔든 세상 지식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친히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귀한 상을 베풀어 줬는데 그는 입도 별로 안 되고 끄적거리다가 치우고 나서 한 상 자기가 되갚으려고 베푸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되갚는 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들이었어요.
자기의의 부자, 이 세상 헛된 그런 쓰레기 같은 지식의 부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냥 쓸데없는 그런 것들, 진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소경이 어떻게 길을 찾고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는 길 가시다가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서 소경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죄가 그 영혼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아는 척하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저 있느니라. 예,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아직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서도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세고 센 그런 거듭나지 못한 인도자들입니다. 이 세고 셌어요. 자기도 죄사함 받지 못해서 자기의 따르는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날마다 회개 기도시키면서 율법으로 얽어매면서 자기도 죄가 있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면서 영적 소격이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베풀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뭔가 안다고. 내가 그래도 신학을 했네. 응? 내가 그래도 대학에서 철학을 했네. 내가 박사학위를 2개나 가졌네. 다 꽝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는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부자들은 여기 부한자들을 주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한자들. 지금 짜장면을 9그릇 먹어가지고 여기 목에까지 짜장면이 찼는데 그 앞에 아무리 팔보채니 중국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라조기니 나 잘 몰라. 요즘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런 가게가 많이 생겼던데 중국 음식 가게가. 마라탕 그래. 마라탕 그것도. 그런 거 가르쳐줘 좀. 내가 잘 모르. 그런 건 좀 맛있겠죠. 정식 코스에 나오는 짜장면은 제일 아래잖아요. 중국 음식. 근데 짜장면 그릇 9그릇 먹어서 목까지 탄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거 들이대도 못 먹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꽉 집어넣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진리의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줘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꽉 채워버리고 자기가 그 더러운 걸 토해내서 상을 차려주려고 그러니 그게 말이나 된 얘기예요. 베풀 것이 있는 자들, 자기도 한가락했다 이거죠. 내가 옛날에 무엇이었으면 베풀 것이 있는 자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럼 누가 죄사함 받냐? 여기 말씀하셨듯이 13절에 차라리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이 잔치는 복음의 잔치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려거든. 가난한 자들, 대표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부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즉 자기는 지옥 갈 자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자기의 죄악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복음의 잔치를 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들 중에 대단한 자가 아무도 없었죠. 저 시골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그 촌놈들, 그들 중에는 대단한 그 선생 밑에 가서 신학한 자가 없어요. 제자들 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학문 없는 범인이더니 이렇게까지 그때 예수님 승천하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진짜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놀랐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냐,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자기 부족을 알고 연약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처음 시몬일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복음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한 종의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의 부자들은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좀 듣다가 에이 아닌 것 같아, 응? 빈정거리면서 아닌 것 같아, 뭐 꼭 그럴까. 베풀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뭘 베풀 게 있어, 진리의 복음 앞에서. 응? 정말 마음에 신눈같이 죄사함을 얻는 이 능력의 복음 앞에서 베풀 게 뭐가 있어요? 응? 그 더러운 고통에서 한상 차릴 게 뭐가 있어요? 베풀 것이 있는 자들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깨닫고 시인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기동량에서 주워 들은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소경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요? 더듬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자기하고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자기는. 응?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꿰어 맞추려고 인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이 그 산물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 산물이 교리입니다. 친구 이웃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죄가 있어. 그래서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상형에서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 겁니다. 죄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죄는 있는데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진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현 주소가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친교리, 성화교리, 영화교리, 회개기도의 교리, 무슨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종은 말씀으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종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권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로 권위를 하기 위해서 홍대를 띠고 로만 칼라라고 목사의 가운을 입고,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천주교 따라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가장 제도화된 종교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안에, 내공에 안에 있는 권위가 없으니까 밖에 권위를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 사제들처럼. 노입니다. 노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만 죄 사함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헛된 줄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뼘 길이만 지금 살다가 죽으면 풀과 같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는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6시간 동안 피 흘려서 절규하시면서 그 피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해 주신 대로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오셔서 안수, 대표자의 안수,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 대표자의 안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복음을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름판에서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왜 못 일어나냐면 본전 생각나서. 나도 옛날에 그 고스톱도 쳐봤어요. 고스톱도 쳐보고 섰다도 해보고. 내가 교수할 때 우리 연수가 며칠 동안 있는데 참 따분해요. 사실 거기서 연수 가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시답지 않은 얘기, 그거 하루 종일 들으려면 따분해요. 그럼 저녁에 호텔에 가면 이제 모여가지고 칩니다. 뭐. 내가 돈을 다 딴 적 있어요. 뭐. 양쪽 주머니에. 뭐. 근데 그런 거 할 때 못 일어나요. 다 잃었어. 그럼 좀 빌려달라고 그래. 본전 생각나가지고. 지금, 나중에는 뭐, 막 빌려갖고 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노름하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서 못 떠나다가 끝내는 그렇게 폐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것이 너무 악고, 말씀 들어보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데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된 성경대로의 복음을 사도들도 분명히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믿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본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눈치껏 가보면 아니다. 난 이대로 갈란다. 자기 속에 너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이력이나 우군이나 캐리어나 책이나 그동안 써놓은 책들이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 현장에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아까운 거죠. 자기에게 자기의 옳음, 자기의 공로, 자기의 헛된 지식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은 부한자입니다. 이런 부한자들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거 못 버립니다. 주님은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자기 씨답지 않은 그런 쓰레기 같은 소유는 팔아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까짓 거 뭐 거듭나지는 못한 그런 소경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그 신학 지식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다 목을 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해봐야. 사실은. 그냥 책 한 두 권만 읽으면 환히 꿰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깝다고. 쓰레기가. 그거 미친 겁니다. 사실. 미쳤으니까 그런데 미쳤으니까 그런 걸 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신이 온 자는 더러운 줄 알고 갖다 버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복음이 담긴 밭을 사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악한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지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밑에 내려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딪혔던 그 많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자기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잘났다 하는 자들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들이 자기가 이거 치워버리고 다시 상을 베푸니까 되갚아버리니까 노노노입니다. 근데 자기 제자들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 무지랭이들, 보리밥탱이 같은 놈들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데 그런데도 순수하게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잘났다는 자들,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어, 이런 자들, 잘났다는 자들, 큰 자들에겐 다 숨겨요.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자라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죄악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들, 철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정말 갖지도 않은 그런 쓰레기 같은 지식,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갚으려고 대드는 자들은 절대로 재산 못 받습니다. 그거를 다 내다버리기 전에는. 이 말씀입니다. 한 기절만 더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막 여러 이방족 속에 붙여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에 또 자기가 붙여있는 왕의 눈치가 수상하고 또 사울이 거기까지 추격대를, 추노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가서 아둘람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다윗 왕이 예수님의 표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원통을 겪은 자들이 모였다. 부족한 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원통한지,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가져가서 빚을 독촉하는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상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시원찮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잘난 자들, 큰 자들, 삐까번쩍한 자들은 다윗에게 안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풀 것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베풀 게 없다 대답은 했지만은 그래도 은연중에 얼마나 베풀 것들이 많은지, 자기 잘남이 많은지, 자기 오름이 많은지. 그러나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베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옥과에 마땅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물과 피의 복음으로 만나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베풀 것이 없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알량한 거 제발 좀 그런 거 가지고 토달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복음의 상이 베풀어지거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상을 감사하게 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